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25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제까지 32장까지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 33장부터는 다시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3장의 시점은 언제인가 보면 2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끌려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97년에서 이제 주전으로 하기 때문에 빼야 돼요. 그럼 585년이 돼요. 585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이 너무나도 슬프고 황당한 소식,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미 586년에 1년 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돼요. 즉 멸망당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 이제 한 예루살렘의 사람이 바벨론까지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뭐 요즘처럼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있는 시절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마음이 황망했겠습니까? 무려 1년이 지났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슬프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파수꾼 비유를 하세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이 적군의 침입을 알렸는데도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제대로 깨어있지 않았던 백성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잘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이 임했어요. 적군이 와요. 그런데 파수꾼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이 그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너를,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무서웠겠죠. 6절에서 분명히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바로 이어서 너가 바로 파수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있겠구나,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 크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그 책임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2절에서 9절 사이에 무려 경고하다라는 단어를, 경고해라, 경고해라, 우리 8번이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에스겔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경고를 받고 순종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미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멸망을 했으니 끝이네, 멸망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도 남겨져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파수꾼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죠. 이 파수꾼의 역할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미한 시대잖아요. 정말 혼미한 시대입니다. 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에스겔과 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비록 요즘 교회가 안 좋은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를 전해야죠. 그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에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전하는 것, 한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한 거죠. 또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발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복된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죠. 전하는 자의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전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지요. 하지만 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서툰 우리의 입술로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서툰 입술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돌이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힘이 빠지지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가서 말해라. 이제 너희가 말하여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의 죄물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쇠퇴하게 되니 우리가 이미 망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는데 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제가 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살 거야, 너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그가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살지 않고 죄악으로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경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도 말씀하십니다. 반대. 자,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죽겠네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돌이켜서 행동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그가 살겠다,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가 그를 살리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잖아요. 왜 말을 번복하십니까?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말을 바꿔요? 말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했지만 교만해지고 나 이미 살려주신다고 해서 그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 지난번에 저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가 악을 행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뜻을 바꾸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설령 죄악에 갔다 할지라도 죄악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하여 용서함 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중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강력한데,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의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부가 아버지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고백하며 다시 나라를 정성화할 수 있도록 또한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육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경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악인도 돌이켜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외하며 겸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안전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백성들, 그들이 지켜야 할 백성들을 죽이는 아버지 저 악한 군부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 여러분들 살려주시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사오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미얀마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백성들을 돕고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군부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 일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